오늘 본문이 아주 긴 본문이었습니다. 긴 본문이었다는 것만큼 제목도 좀 길어졌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에 서신 주님. 원래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주님으로 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 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 연약한, 또 비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는 그 짐승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일로 따지게 되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가셨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때에 대제사장과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 시간이 몇 시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시쯤일지 2시쯤일지 3시쯤일지 어찌됐든 해가 뜨기 몇 시간 전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잡혀가신 것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끌려가시고, 공회로 끌려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으므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죄로 입증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이다 라고 하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한 사람밖에 없던 때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도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할 때나 되는 것이지, 스스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반역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반역죄, 영모죄, 또는 무슨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고발을 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이 긍정도 부정도 어느 쪽으로 보기가 참 힘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그것은 네 말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네 말대로다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끝나고 난 뒤에 헤롯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한 것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스스로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옳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빌라도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을 할 때 마침 무죄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소동시켰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른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헤롯이 주관하던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 귀찮은 일들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헤롯에게 가는 거지요. 헤롯에게로 가는데 헤롯은 마침 자기 관할 내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고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궁금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무슨 이적을 일으킨다는데 나도 그 이적 한번 봤으면 좋겠다. 광대를 보는 듯, 그리고 마술사를 보는 듯, 그렇게 예수님께 너 제주 한번 피워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막상 그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 그런 요구들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거기 일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히고 빛나는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죄를 찾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예수님을 넘겨받습니다. 넘겨받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를 향해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나,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간을 존중하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12절 앞쪽에 헤롯이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예수님의 무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처럼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상황을 볼 때 분명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유대인 무리들의 그 밀어붙이는 그 억지를 향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한편으로 비웃고 한편으로 예수님을 한 마리 짐승처럼 여기면서 그래도 내가 여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지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군중들을 향해서 마음껏 그 권력을 과시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다. 한 마리 짐승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는 그들이 짐승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짐승처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군중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런 그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다루고 죄는 죄대로 묻는 것이죠. 하물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억지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있거니와, 자신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묵묵히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견디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은 참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는데 한번 재주 부려봐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을 마치 마술사를 보는 것처럼, 광대를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행해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던 주님을 그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몰아붙였고 결국에는 사형을 선포하도록 몰아붙였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골고다를 향해 가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미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까지 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미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 많은 매를 맞고 나니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었죠.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참 잔인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매어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어 달릴 만한 나무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죽도록 얻어맞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다가 쓰러졌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이때 당시에 법은 한 2km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아무나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때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같은 베드로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었지만 당장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시몬 베드로, 숨어버린 수제자 시몬 베드로 대신에 이름 없는 구레네에서 온 한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다고 가짜였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보게 되면 적의 포탄이 뚝뚝 떨어지니까 자기 애 등에 업은 줄 알고 도망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애가 등에 없어요. 여러분, 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순간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 연약한 인간 주님의 구원 속에는 그런 시몬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 곁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사람도 예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한 그 길에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사를 봐도 남자보다 여인이 낫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여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힘께나 쓸 것처럼 뭔가 뭐 할 것처럼 그랬던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슬피 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억지를 썼던 그와 같은 이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메어 달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을 만큼 그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장차 너희들에게 닥칠 그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을 걱정해라.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급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격렬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사륙전이 벌어질 때 아이를 안고 도망을 하는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 도망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평소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게 될 때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전쟁은 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염려하라 라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먼저, 당신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당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 그 기력 없는 그 슬프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여인들, 슬피 우는 그들을 먼저 염려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골고다에 이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이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2시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고 보십시다. 2시쯤.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럼 7시간입니다. 2시에 잡히셨다고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억지로 사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형을 빠르게 집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극적인 하나의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두 행악자가 달렸지요. 다른 본문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라고 하는 표현하고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행악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악자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도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일종의 시국사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이 두 강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 찬송가 속에서 알고 있죠. 구원받은 강도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둘 다 그 강도라고 불리우는 시국사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은 욕을 합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못됐다 싶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서로 안 됐다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상대를 욕을 해요. 참 인간 속에 어찌 이렇게 잔인함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거기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이야 죄가 없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무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가 이 잡혔던 이게 한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매어 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었느냐 100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행악자, 이 강도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일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완전한 짐승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망갔던 베드로도 죄를 짓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곧 죽게 되는 강도인지 행악자인지 모르는 그 사람도 그의 마음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향해 열릴 때 그는 구원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가 오후 3시입니다.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통상 십자가에 달리시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게 되면 며칠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이미 너무도 심한 매를 맞았기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는 1년에 한 번 외에는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그대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7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의인이었다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했겠죠. 저들의 이기심, 대제사장들의 이기심, 그 무리들의 이기심,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주님이 보셨던 것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었고, 끝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자세를 그분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과정을 보면서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숨지셨고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언제 벌어집니까? 불과 사흘 후에 벌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의 성만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 죄인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 희롱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놀랍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